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른 후에 유근숙 집사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이 셈.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한 주간의 분주함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일하게 하시고 무사히 하루를 마치고 수요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리석은 부자처럼 살다가 이 시간 나왔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소식에 더 귀를 기울여서 걱정과 근심이 앞섰던 것, 저희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길 간구합니다. 덮어주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기를 좋아했고 남의 아픈 데를 건드렸던 것, 때로는 별것도 아니면서 잘난 척 포장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으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와 식량 위기가 전 세계 가난한 사람들을
덮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님, 성민재단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어린이들의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도님들은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고 약한 지체들을 돌아보는 손길이 따뜻해지기를 간구합니다. 저희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일터에서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자녀들 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 자녀들의 직장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사랑해 주님, 몸이 아픈 한우들 날마다 나아지게 하시고 점점 더 좋아지게 하시고 눈물 흘릴 상황에서도 힘을 내는 성도님들 소망과 위로로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로뎀나무 아래 앉아있는 저희들 곁에 머물러 주시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심주영 목사님께서 기도와 묵상으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새로운 힘으로 세상 속으로 힘차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저희를 채워주시고 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옵소서. 화평케 하는 자로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광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26일 목요일부터 시작할 생명의 삶 공부 9개를 모집합니다. 게시판을 참고해 주셔서 주위에 아직 생명의 삶 아직 수강하지 못하신 분들을 권면하셔서 꼭 생명의 삶 공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 참석을 희망하신 분들께서는 게시판에 꼭 이름을 적어 주시길 바랍니다. 날짜는 4월 10일 금요일부터 12일 주일 2박 3일간 안양 은강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게시판에 보시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석착순이니까 빨리 가고자 하시는 분들은 게시판에 꼭 적어서 정말 이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가 너무 귀합니다. 그래서 직접 가셔서 가정교회가 정말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미나입니다. 꼭 참석해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다음 주 주일 오후 1시에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교육부 부장님들께서는 시간 꼭 참고하셔서 꼭 교육부 회장 회의에 모임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이롭다 하시고 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예물 위에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오늘도 이 수요 2부 예배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또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속기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남은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또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미리 사랑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아마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했는지 한번 복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오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수요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삶에 던져지는 위대한 선언이자 질문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대지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 둘째는 때로는 우리는 억울하고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과 눈물, 그 상처까지도 전부 모아서 결국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 또한 세 번째로는 세상에 쓸모가 없다라고 평가받지 못한 나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목적과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였다라고 지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딱 한 가지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 편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또 다른 질문이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편인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대체 나를 그렇게까지 사랑하실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흔히 세상에 정말 잘 나가고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저보다 더 좋은 성품이 좋은 사람도 많을 것이고, 그럼에도 왜 하필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나의 연약한 것까지도 붙드시고 또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까지 내 편이 되어 주셨을까라는 그 의문점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키워드는 어떤 말씀이냐면 미리 아신 자들의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어떠한 머리로 정보를 아는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은 인격적으로 깊이 사랑하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착한 일들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를 미리 사랑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두 가지의 이유를 살펴보고 이 두 가지 이유를 살펴본 다음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듣고 나는 그렇다면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로 닮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신 이유는 단순히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인생이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배부르게 흘러가도록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성경은 빌립보서 2장 12절, 빌립보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가장 높은 곳에 계셔야 할 그분께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그 자체가 바로 겸손한 마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르신 그 절대적 순종이었습니다. 하물며 나를 찌르고 조롱하는 죄인들마저도 살려내고자 하는 생명을 향한 바로 그리스도에 향한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실제로 이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닮아간 한 사람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은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힙니다. 분노한 사람들을 그를 향해서 무자비하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돌을 맞고 피를 흘리며 뼈가 부러지는 그 고통 속에서도 죽어가는 그 스데반이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기가 막힌 기도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돌려쳐 죽이는 원수들을 향해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한 분이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는 그 처절한 고난의 형자 속에서도 다름 아닌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품어내고 있었던 스데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것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바로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스데반처럼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해서 억울함을 통해서 답답한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뾰족하고 못난 자아를 깨트리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리에 그 고난의 역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새겨 넣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있지만 긴 터널이 있지만 긴 터널 속에 나중에는 빛이 임하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깊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그 사건은 어쩌다 보니 비극이 일어난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살리시기 위해서 주도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은 결코 쉽게 이루어진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너무나도 깊고 영원한 사랑을 끊어내야만 하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로 내몰아야 했습니다. 배신당하게 하셨고 벌거벗었을 뿐만 아니라 조롱당하게 하셨고 또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채찍에 맞게 하셨습니다. 피조물인 인간들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십자가에 몫을 박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늘에서 지켜보셔야만 했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도무지 현영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죄악이 아들을 덮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 당장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작 하나님은 내 기도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신 분처럼 느껴질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거죠. 내게 달라는 것은 안 주시고, 물론 주셨지만 많은 것을 주시지 않고 쬐끔쬐끔 주시거나 아니면 아예 그 모든 것마저도 끊어버리게 될 때마다 우리는 섭섭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느끼는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눈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내 욕망을 채워지는 것으로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크기를 재려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가정에서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는 철없는 자식들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가 뼈 빠지게 일해서 먹이고 입히고 키워줘도 당장 자녀들이 최신형 핸드폰을 안 사준다고, 남들보다 용돈을 적게 준다고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 자녀가 과연 진짜 그 고생하고 있는 부모의 마음을 알까요? 철이 든 자녀와 덜 든 자녀들은 이 부모의 사랑을 깊이를 다릅니다. 우리 집이 남들보다 가난해서 채워지는 것이 좀 부족할지라도 결코 성숙한 자녀는 부모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손을 보면서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부디 건강만 하십시오. 제 곁에 존재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라고 성숙한 자녀는 고백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도 이처럼 존재 자체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또한 성숙함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눈에 자꾸 우리의 문제가 보여지기 때문에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어라도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그리스도로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거나 곁길로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이 낭떠러지로 달려가게 된다면 그 낭떠러지 가지 않기 위해서 막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멈추시고 우리에게 응답을 지어시키는 것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더 놀라운 더 큰 은혜의 섭리가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드려지는 그 기도가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보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왜 자꾸 하나님 앞에 섭섭한 이유는 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셨다란다면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기 위해 우리는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고 또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짐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는 목장 모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내 마음을 위로받는 휴게소가 아니라 그 목장 모임이 바로 예수님을 닮을 사랑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소여야 됩니다. 저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다양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세상에서 너무나 시달리니까 목장에 와서 참 위로 받아야지. 그리고 어떤 분들은 목장에 가서 위로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막상 가보니까 목자들이 나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한다면 그 말 한마디에 섭섭해지고 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쉽게 목장에 은혜가 없어 나랑 안 맞아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리고 혹시 목장 모임에 뒷걸음 치지 않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그 자리에서 목장으로 부르신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닮은 사람으로 빚어내시기 위해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나랑 성격이 다르고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모건이 바로 나의 못난 성격을 다듬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내신 고마운 훈련의 도구일 수 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만 목장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스데반처럼 때로는 섭섭함이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님의 겸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이 내 안에 채워짐을 통해서 그 목장 모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한 귀한 훈련의 장소이고 시간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미리 사랑하신 것처럼 나 또한 내가 먼저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도 목자로서의 이런 마음이 솔직히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냐면 누군가를 섬길 때 나도 모르게 조건을 따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내가 저분을 그렇게 섬기면
나한테 잘해주겠지? 내가 목장을 식구들을 위해서 밥해주고 섬기다 보면 저분도 좀 변하겠지라는 저도 모르게 인간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기대만큼 사실 반응이 없을 때도 있고, 또한 때로는 그런 행동들 때문에 목장 모임을 하면서 마음의 문이 닫아버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은 어떠한 주고받는 계산적인 그 사랑에 익숙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뭐 하나 예쁜 짓을 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계산 없이 미리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목장이 바로 그 사랑을 연습할 수 있는 바로 최적의 장소이고 공간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내 수고를 알아두지 몰라두든지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고 변화가 느린 목원들 앞에서도 우리가 기억하면서 실천해야 될 것은, 십자가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목장에서, 그리고 목자로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리고 기쁘게 걸어가야 할 영광스러운 길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귀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 묻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실까? 이 고백보다는 대신 오늘 우리는 이 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부터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깊이 새기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때로는 목자 모임 안에서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결핍의 상황을 마주하더라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은, 그곳에는,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빚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는 나만 간직하는 자가 아니라 이 사랑을 모르는, 여전히 아파하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쓰임받는 그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속에서,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그 형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날 사랑하심이라는 그 찬양 속에 은혜가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이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제하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미리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가슴 벅찬 사랑을 안고 우리의 삶과 직장과 목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기도할 것은 주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갈등들이 있고 또한 고난이 있고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에게 있다라는 것은 내가 더욱더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 위한 훈련이시며 또한 십자가 은혜를 받은 내가 먼저 손내밀 줄 아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여정을 사랑을 붙들고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현상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고난이 있습니다. 섭섭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섭섭함 속에서 또한 하나님께 나를 더욱더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더욱더 나의 모습 가운데 고난이 변하여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 상황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시험으로 인해서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내가 아버지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